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오늘 아주 짧은 구절인데요. 우리 38절부터 42절까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4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좀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가 항상 이 말씀 캘린다라는 걸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그날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예전에는 하루에 한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효과가 덜한 것 같아서 3일에 한 말씀씩 전합니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이고 저희가 지금 새롭게 작업을 뒤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잠언 4장 7절인데요. 나는 지혜의 영을 받은 자입니다. 요겁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10번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에게 내가 말해주는 거예요. 나는 지혜의 영을 받은 자입니다 라고 10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10번인지는 5번만 해보면 압니다. 시작. 나는 지혜의 영을 받은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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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지혜의 영을 받은 자. 마지막으로 나는 지혜의 영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한테 우리는 지혜의 영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는 지혜가 충만한 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수요 열린 예배는 저희가 이제 새로 저희 교회 처음 간식 있다고 하는데 간식 우리 박 목사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 박수로 감사하다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간식까지.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수요일 날은 간식 주는 날은 아닌데 오늘 또 간식도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혹시나 수요일 날 오면 간식 주나 그건 아닙니다. 다음 주에 오면 없을 수도 있어요. 박 목사님 또 오셔서 사주시면 있겠지만 없을 수도 있으니까 오해할까 봐 말씀드려요. 수요일 날 오후는 저희가 좀 갈급한 사람들 혹은 좀 상담받기 원하는 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수요 저녁 예배가 저희는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데 그 시간은 좀 우리 성도님들은 요즘에는 수요 영성학교다 해가지고 좀 여러 가지 은사적인 거라든지 영적인 거를 가르치는 시간이라 생각한다면 이 시간에는 이제 처음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거나 또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말씀 듣고 예배 같이 하고 또 이렇게 상담을 신청해 주신 분들은 상담하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수요 열린 예배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자꾸 주제가 정해지는데 이건 여러분 의도하는 건 아닌데 기도하다 보면 자꾸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한 6월부터 계속 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여성이 주로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나오는 여성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유명한 사람들은 거의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하갈이라든지 시작이 아니 하갈, 또 우리 레아, 또 뭐 수가성의 여인, 또 7귀신 들린 자, 가늠하자 잡힌 여자, 뭐 이런 식으로 유명한 여자분들을 다 하나하나 보고 있는 것 같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들이 다 누구 만나서? 예수님 만나서 변하는 얘기. 예수님 만나서 병 치유받고, 예수님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예수님 만나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그런 얘기들이 자꾸 반복되죠. 이건 의도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그런 꿈 꿨어요. 아, 이러다 책 하나 낼 수도 있겠다. 왜 웃음에 믿음이 없네요. 네. 웃음에 믿음이 없고, 여러분 웃음도 믿음이 있는 웃음이 있고요, 조롱하는 웃음이 있거든요. 저쪽에서 오는 저 4분단에서 들려오는 웃음은 조롱의 웃음이었어요. 예. 누군지는 말할 수 없지만 그렇습니다. 예. 마음이 좀 상처받네 시작부터. 자, 어쨌든 그래서 뭐 책 욕심이 있는 건 아니고, 요즘은 여러분 워낙 그 AI라든지 인터넷이 잘 발달돼서,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하게 책을 내는 데가 어디냐면, 혹시 여러분 아셔요? 기독교 서유적 중에 제일 유명한 출판사 두란노. 아닙니다. 더 여긴 여러분 쉽게 잘 안 내줘요. 혹시 여러분 롬 828인가 그 유튜브 채널을 하시는 그 대표자님이 계신데, 규장입니다. 규장. 규장. 여러분이 유명한 책은 거의 다 규장에서 나와요. 두란노는 조금 더 오픈되어 있는 스타일이고, 규장이 제일, 그러니까 규장에서 여러분 내가 규장에서 내고 싶어요 해도 잘 안 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조금 이름 있는 목사님들 출판을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요, 아예 책을요 개인이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크몽이라고 하는 그런 앱 사이트가 있는데, 그런데 가면 그냥 내가 쓴 글, 그냥 글인데 글도 이렇게 표지 만들고 다 해가지고 인쇄 안 해도 책자처럼 해서 인터넷에 올려놓으면 그걸 이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팔게 되고. 이제 그런 사이트까지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그 여성에 대한 얘기, 그리고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얘기, 하나님 만나서 변화된 얘기를 오늘 많이 하면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는 게 답이다. 예수님께 답을 듣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익히 잘 아는 말씀을 오늘 전할 텐데, 아주 짧고 뭐 간단한 이야기인데 좀 깊이 있게 다뤄볼 텐데,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3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다 이야기하는 성경이 있고, 마태에서만 말하는 데도 있고, 누가복음에서만 말하는 데도 있고, 특히 이제 마태, 마가, 누가 말고 요한복음에서만 말하는 부분이 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한 얘기는 누가복음에서만 나옵니다. 참고로 여러분 삭개오 얘기도 누가복음에서만 나와요.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참고적으로 여러분 아실 건 뭐냐면, 이 마태, 마가, 약어로 쓸게요. 누가, 요한이 이게 독자를 염두에 두고 쓴 책이어서 그래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읽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이방인들이 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독자를 염두에 두고 책을 썼기 때문에 내용이 똑같지가 않은 거예요. 저자도 다르고 독자도 다르고 강조점도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용도 약간씩 달라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여러분 그 바로 앞에 여러분 뭐가 나옵니까? 아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올 거예요. 그것도 누가복음에서만 나옵니다.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이방인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나요? 이방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돕는 그 이야기, 거기도 누가복음에서만 나옵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는 이제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한 마을에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들어가니까 누가 있냐면 마르다라 하는 이름하는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일단 마르다라 하는 이름은 뭐냐면 마르다라는 건 여주인이란 뜻입니다. 여주인이란 뜻이고 참고로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 마르다가 사는 이 마을이 어디냐? 한 마을이 어디냐라고 보면 요한복음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마리아, 마르다 그 얘기가 나오는 그리고 여러분 또 한 명이 있죠. 아마 눈치가 빠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1절입니다. 잘 적어 놓으시면 나중에 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그러니까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렇게 해서 그러면 남매가 사는 집에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 마을은 어디예요? 베다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띄워만 주세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베다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셨구나.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오늘 이야기 이제 잘 볼게요. 오늘 이제 한 절 한 절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단이라는 마을에 들어갔어요. 여러분이 아는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지금은 아직 그 일이 안 일어났지만 그 집에 간 겁니다. 자, 그 집에 갈 때 누가 오라 그랬냐면 마르다가 오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잘 생각하자고요. 누가 초대했다? 마리아가 초대한 게 아니라 나사로가 초대한 게 아니라 마르다가 초대를 했어요. 제가 이걸 여러분 좀 심도 있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여기 보면은 그에게는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요. 끊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어디 앉았다? 주의 발치에 앉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발치라는 거 뭐냐면 발 앞에 앉아 있다. 발 앞에 아주 가까이 앉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요. 그냥 주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해도 여러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어디에 앉아?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who sat at the Lord's feet. 그러니까 그의 발에 앉았다는 거죠. 그녀가 메리라고 하는 여자가 거기 앉았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발치에 앉았다는 얘기를 왜 하냐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발치에 앉는다는 건 뭘 뜻하냐면 스승이 제자를 가르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냥 가까이 앉았다는 게 아니라 누가 누구 앞에? 스승이 제자를 가르칠 때 제자들이 스승의 발 앞에 앉아요. 오늘 여러분이 앉아 있는 그 자리가 예수님의 발 앞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는 누구의 마음으로? 제자의 마음으로 앉아 있다 이 말이에요. 제자의 마음. 제자들이나 하는 행동인데 마리아가 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발치에 앉아서. 자,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성경은 여러분 특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라는 이 배경이 남성 우월주의입니다.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남자가 우월적인.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여자의 수를 세요 안 세요? 안 세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을 봐도 또 이렇게 사람들의 수를 셀 때도 여자의 수를 안 세요. 여자랑 그리고 아이들의 수를 세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철저히 남성 우월주의의 사회적 배경에서 쓰인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걸 깨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여자가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뭘 들어? 말씀을 들어? 뭘 배워?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자분들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더 얘기하면 또 방송에도 나가고 하니까 더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림도 없었던 어디 그냥 그죠? 여기 여자들 다 빼면 앉을 사람 별로 없는 거죠. 자 어쨌든 그러니까 바로 앞에 앉아 누구의 마음으로? 제자의 마음으로 앉아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제자의 마음으로 앉아 있고 또 하나는 정말로 마리아가 누구를?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싶었다는 걸 뜻해요. 가까이 하고 싶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가까이 있어요, 멀리 있어요?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붙어 있어요. 그죠?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들러붙어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겹쳐 있기도 해요. 제가 여러분 24시간 그 죽전에 가면 에이바우트라고 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24시간 카페래요. 24시간. 그러니까 계속 카페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가 가끔씩 설교 준비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좀 교회에서만 하면 좀 답답하기도 하고 또 혼자 있으면 좀 무섭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가 무섭기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갑자기 뭐 하나 펑 소리 나면 깜짝 놀라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그런데 가면 좀 열심도 생기고 남들도 하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어서 가봐요. 가면 여러분 그 근처에 이제 단국대가 있거든요. 단국대가 근데 여러분 진짜 볼 수가 없어요. 뭘 볼 수 없냐면 이 연인들이 붙어 있는 걸. 그냥 이렇게 보다 아이고 이러면서 지나가 겹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소파가 큰 게 있으면 남자 아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자애가 다리를 이렇게 여기다 얹혀놓고 이게 십자가 형태를 보여주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겹쳐 있어요. 깜짝 놀라요. 여러분도 다 그런 사랑 하셔야 되겠죠? 겹쳐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마르다는 너무 가까이 가 있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누가 초대했어요? 언니가 했어요. 그죠? 네, 언니가 초대했단 말이에요. (40절에)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4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내 주여 내 동생 아마 혼자 일을 하게 그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오늘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볼 겁니다. 이 구절 안에 많은 답이 있습니다. 자, 다시 물어볼게요. 누가 초대했죠? 마르다가 초대했어요. 근데 여러분 누가 예수님 발 앞에 있어요? 마리아가 발 앞에 있어요. 자, 근데 마르다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마르다는 본인이 초대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 좋은 걸 대접하려다 보니까 뭐예요? 마음이 분주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죠? 여러분 앞에 앉아 있는 마리아 보면서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제가 또 첫째로서 생각해보면 열 받을 것 같아. 여기 나는 첫째다 하면 손 들어보면 나도 첫째다. 몇 명 없네. 말을 잘못했나? 나는 둘째나 셋째다 하면 손 들어봅니다. 나머지 분들은 뭐 외동입니까 다? 막내. 막내나 둘째 셋째나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충분히 여러분 너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 초대했는데
죄송해요. 지가 앉아가지고 은혜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도 열받죠.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분주하다는 건 이제 정신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적어놓으셔요. 뭐하다고요? 정신이 없어요. 제가 이걸 하나하나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 나아갑니다. 예수께 나아가서 잘 보세요, 여러분.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이게 앞뒤가 참 잘 안 맞는 거 아셔요?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누굴 초대했어요. 여러분의 남자친구라고 하면 이상한가? 하여튼 여러분 친한 언니를 초대했어요. 여러분이 존경하는 스승님을 초대했어요. 근데 내 동생이 혹은 내 형제가 막 나는 지금 열심히 준비하는데 그분이랑 가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동생한테나 그 형제한테 가가지고 잠깐 나와봐. 그러겠죠? 여러분 자 보세요. 지금 손님이 여기 있어요. 손님한테 가가지고 얘한테요, 나 좀 도와주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말하시 그럴 분 계세요? 그럴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정상적이라면 손님한테 너무 감사하다. 우리 애가 너무 은혜 받네. 너 잠깐 뒤로 와봐 해가지고 이제 오면은 너 지금 제정신이야. 이제 이럴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말하다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한테 말을 해요. 이게 이상하다 이 말이에요. 아니 왜 마리아한테 해야 될? 그 마리아 불러가지고 야, 너 내가 초대했어. 정신 차려. 그리고 지금 이거 너 쌀 씻어야 돼. 빨리 쌀부터 씻어. 말씀 이따 같이 듣자고. 그리고 너 저 고사리도 좀 뜯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가서 말하는 이 부분을 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여, 내 동생한테 혼자 일하는 거 생각 안 합니까? 지금 나 혼자 일하는 거 예수님 생각 안 하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얘한테 말 좀 하세요. 누구 도와주라고? 나를 도와주라고. 자, 여러분 이 구절이 말하고 있는 게 뭘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께 집중을 하게 되는데 은혜가 충만하지 않을수록 누가? 환경이 보이고 사람이 보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해야 되냐면 다시 말하지만 마리아한테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누구한테 말해요? 예수님께 말해서 본인의 섭섭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 부분을 이제 강조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생각을 해봐요. 당연히 여러분 마르다가 열받죠. 근데 열받는데 이걸 예수님한테 말할 상황은 아니에요. 누구한테? 본인한테 말해야 돼. 자,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내가 여러분이 섬김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렇고 설교도 그래요.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누구한테 집중해요? 그냥 내 안에서 기쁘고 하나님께 집중해요. 근데 내가 은혜가 떨어질수록 누구한테? 저 사람한테 집중해. 이 환경에 집중하고. 이걸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쟤 때문에 저래. 이 환경이 문제야 이런다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면 그러지 않아요.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이 보여야 돼. 하나님이 보이게 되고 나의 부족함이 보이고. 근데 은혜가 떨어질수록 누가 보인다? 다른 사람이 보이고 다른 사람이 문제가 되고 저 환경이 문제고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자꾸 다른 사람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 초대했어요? 마르다가 초대했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 본인이 초대했으면 본인이 여러분 이렇게 일을 많이 준비하고 이런 거는 감안해요 안 해요? 감안해야죠 사실은. 그리고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마리아한테 가서 마리아야 일로 와봐라. 나 좀 도와주고 같이 해봤자 이러면 될 문제인데
자기의 어떤 불편함을 누구한테? 지금 예수님께 풀고 있다. 이게 뭐냐면 은혜가 떨어진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설명해 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할수록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자꾸 따르는 거에 그 이유를 댄다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오늘 제가 여러분 이 설교를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 다음 절에 대한 답을 주셔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문제는 나에게 있고 하나님과 풀어야 한다. 다시요. 나의 문제는 나에게 있다. 나의 문제는 하나님과 풀어야 된다. 다시요. 나의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풀 것이 아니다. 나의 문제는 환경 탓으로 할 게 아니다. 오늘 여러분 그걸 분명히 말하고 싶어요. 아니 쟤만 없으면 되는 건데 아니 쟤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어. 아니 환경이 문제야. 왜 이렇게 나라가 어려운 거야. 맞아 여러분 나라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정말 나라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막 대통령 탓하고 막 정치인 탓하고 여러분 그럼 우리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것만큼 허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를 탓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초점을 맞춰야 될 건 뭐냐면 나와 하나님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볼게요. 인류의 최초의 살인사건이 어디서 나오냐면 가인과 아벨에서 나옵니다. 한번 자 볼게요. 창세기 4장 4절입니다. 창세기 4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동생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그죠? 자, 근데 5절입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근데 여러분 가인과 그의 제물은 안 받았어요. 제가 여러분 그때 말했지만 아마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제사를 드렸을 때 연기가 막 나면서 타오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받은 것과 받지 않은 것을 구별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가인이 어때? 몹시 분하고 안색이 변해. 여러분 같아도 여러분도 제물을 드리고 옆에 권사도 제물을 드렸는데 옆에 권사님 거는 올라가고 내 건 안 들어가면 여러분 그거 화 나죠. 그거는 당연히 화가 나요. 이거 화나는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6절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되 내가 분하여함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너 왜 그렇게 화가 났니? 네 얼굴 표정 왜 달라졌니? 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금 죄가 너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좀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 죄를 네가 다스려야 된다. 자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여기 보면은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분명히 여러분 7절에 뭐랬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지금 가인의 뭔가 마음 안에 뭔가 죄성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했어요. 네 죄를 네가 뭐해라? 다스려.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네 마음에 있는 죄를 네가 다스리라 이 말이에요. 네 마음에서 지금 네 마음에 죄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네 마음에 있는 죄를 네가 다스려야 돼. 그러니까 네 마음을 지금 다스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8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다스려요? 안 다스려요? 안 다스리고 아벨에게 말해서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벨을 죽였어요. 여러분 이게 왜 큰 문제냐면 여러분 저를 봅시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누구랑 얘기를 해야 될 문제예요? 하나님과 얘기해야 돼요? 아벨이랑 얘기해야 돼요? 아벨에게도 물어볼 수 있겠죠. 그죠? 아벨한테도 그래 아벨 네 거는 받았는데 내 거 왜 안 받았을까? 이거 물어볼 수는 있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아벨을 어떻게 했어요? 그냥 죽여요. 누구랑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랑 얘기를 해야죠. 하나님 왜 내 재산을 안 받고 왜 내 동생의 재산 받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이거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물어봤는데 누굴 죽여요? 그럼 여러분 아벨을 죽이면 이제 가인의 재산은 받나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어보시죠. 오늘 여러분 제가
오늘 누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저한테 하는 얘기일 수도 있고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문제를 누구한테 찾아야 된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야 돼요. 제가 문제다. 제 말 없어. 우리 엄마가 문제야. 우리 남편이 문제야. 물론 여러분 문제인 건 맞아요. 근데 거기에만 문제로 둬서는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거에 뭐가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는 겁니까? 하나님, 남편을 통해서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저 상사 때문에 왜 날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까? 그걸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는데 계속 뭘 생각해? 저 남자만 아니었으면. 가끔씩 권사님 그런 얘기 하대요. 그 손을 잡지 말았어야 된다는 거. 근데 그 얘기는 잘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그때 그 손을 놨어야 되는데 내가 마음이 약해서 나 안 하면 저 사람 어떻게 될까 봐.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나 아니면 죽을까 봐 막 그래서 이제 결혼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있더라고. 근데 실제로 여러분 보면요, 실제로 죽는 분도 있더라고. 예전엔 제가 다 잘 살아요 이렇게 말했는데 실제로 죽는, 저는 여기 오신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지금 이제 그분이 결혼하셨는데 다른 분이랑 자기 앞에서 물에 빠져 죽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게 실제인지는 제가 뭐 확인할 수 없으나 그분이 말한 게 내 앞에서 네가 내 마음 안 봐도 나 죽겠다 해가지고 정말 그 앞에서. 제가 보통 저 사역을 초반에 했을 때, 중고등학교 때 사역할 때는 그 저희 교회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남편이, 그 당시 남편의 남자친구죠. 남자친구가 너 아니면 나 죽는다 해가지고 보쌈이라 그러잖아요. 정말 이 여자를 데리고 공사장에 간 거예요. 가가지고 공사장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꺼낸 거죠. 꺼내서 벨트를 목에다 매더래요. 그러면서 나랑 결혼 안 해주면 나 죽을 거라고. 여기서 지금 때려도 죽을 거라고. 그분 이름이 이제 박지완이었거든요. 네. 그 여자분이, 남편은 정수연이고, 가지고 그랬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박지완 이 집사님이 그럼 알겠다고 결혼하겠다. 그래가지고 정말 죽을 듯이 힘들지면서 살았어요. 그분이랑 살면서. 자, 되게 잘 들어보셔요. 지금 그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풀어야 될 문제를 자꾸 저 남편 때문에, 내가 저 남자가 나 아니면 죽는다 해서 살아가지고 내 인생 망했다고, 혹은 내가 이 환경 때문에, 내가 이 환경만 아니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안 살았을 텐데, 자꾸 이것에 자꾸 마음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저 남편 때문에 힘들고 이 환경 때문에 잘못된 건 맞는데 거기에만 답을 찾을 게 아니라 거기에 숨겨진 뭘 찾아라?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거지. 얘기는. 제가 여러분이 탓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건 맞는데 더 중요한 건 뭘 찾아라?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찾으라. 우리 옆에서 해봐요.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봅시다. 다시요.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봅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사람에게 집중하는 게 또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21장 20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 잘 보셔요. 요한복음 2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여러분 베드로한테 그 앞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그 앞절을 읽으면 좀 더 가까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21장 19절. 한 절 더 앞으로 갑시다. 네,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하는 말입니다. 자 보세요.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고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말하는 거 젊을 때는 네가 띠를 메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어.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살았다 이 말이죠. 근데 내가 늙어서는 네 팔을 누가 벌리게 하고 그리고 네 띠를 누가 띄워주고 네가 원하지는 않는 그곳으로 가게 될 거야. 그게 뭐냐면 여러분 순교거든요. 이게 순교당하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베드로한테. 자 그랬더니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뭔가 느낌이 오는 거죠.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넘겨볼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어서 하나님께 뭘 돌릴 것을? 영광을 돌릴 것을. 그럼 여러분 뭘로 돌리냐? 순교로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이렇게 구전되는 걸로 얘기 들어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다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걸로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뭐하라? 줄쳐볼게요. 나를 따르라 했단 말이에요. 너는 지금 나만 따라라고 말한 거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20절에 보니까 좀 듣고 나서 여러분 기분이 조금 그랬나 봐. 뭔가 좀 이거 좋은 예언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누굴 보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라고 썼던 이제 제 요한. 그럼 쟤는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21절에 보면 넘겨볼게요. 21장 21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하니까 22절에 보면 넘겨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그가 내게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걔는 그 자리에 계속 있는다 할지라도 너한테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베드로는 순교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여기 나오는 이 요한이라는 제자는 가장 늦게까지 90세 이상 살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쓰는 거죠. 그래서 걔가 늦게까지 끝까지 살아있는 게 너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는 나를 따르라. 줄쳐볼게.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 자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가 다른 거 볼 게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거기에만 집중하자 이 말 하려고 하는 얘기예요. 아니 제가 어떻게 되는지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요 저도 이렇게 같이 목회하는 동기들 또 형님들 이렇게 보면 동생들 보면 저보다 막 목회가 잘 되고 이런 거 보면은 막 마음이 어려울 때 있거든요.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내가 처음엔 더 잘 나갔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막 이런 얘기 막 하면 하나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 길과 제 길은 다르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이랑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게 내 길과 저 사람의 길은 달라요. 아예 다른 거예요. 내 목회와 저 사람의 목회도 달라요. 내 가정생활과 저 사람의 가정생활도 다른 거예요. 쟤는 나보다 기도도 안 하고 쟤는 나보다 예수님도 제대로 안 믿고 그런데 쟤는 뭔 복으로 저렇게 잘 되나? 그거 보실 필요 없어. 왜냐하면 내 길과 그 사람의 길은 다르니까. 가끔씩 보면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특히 여러분 이렇게 좀 신앙이 1대인 분들 여러분 여기도 혹시 1대 있어요? 내가 지금 처음 믿는다. 우리 집안에서 저기 2분, 3분 다 1대시구나. 오늘 그럼 얘기 잘하는 것. 여러분 신앙이 1대인 분들이 언제 마음이 많이 상하냐면 하나님이 부모의 기도로 복 받는다. 할머니의 기도로 복 받는다. 당신의 집 앞길은 이미 다 열려 있다.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마음이 안 좋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원해서 이 집안에 태어난 게 아닌데 실제로 제가 보면요. 부모가 기도 많이 해가지고 그냥 본인 입장 1대 입장에서는 별론데 하나님 복 주시는 거 보면 속상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실제로. 근데 오늘 여러분 손든 분들은 제가 봤을 때 한 2분 빼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
나머지 한 네다섯 분은 괜찮은데 두 분은 조금, 특히 이쪽에 앉아 있는 분들이 조금 걱정해. 내가 보니까 아까 뭐 웃는 것도 보고 이렇게 보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자꾸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은혜가 없을수록 자꾸 비교하고 탓하고 그리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보지 않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 절 보니까요 그거에 집중하지 않.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냐면 저도 그래요. 내가 마음 상할 때 그거 보면 자꾸 여러분 더 마음이 불편해요. 막 어쩔 때는 이렇게 펴봐가지고 몇 명인가 세볼 때도 있고. 막 그리고 어쩔 때는 막 지도도 찾아봐. 얼마나 큰 거야 여기는 이렇게 막. 그러면 내가 보기에 조금 그렇게 대단하지 않으면 괜찮은데 좀 대단하다 싶으면 마음이 어려운 거지.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그럼 저만 그런 걸로 또 생각을 하고 오늘 참 설교가 어렵게 풀어지네. 여기서 정도 공감이 돼야 되는데 다들 나는 아닌데라는 생각인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형제간에도 그런 거? 엄마는 얘만 좋아해. 엄마는 항상 그랬어. 엄마는 그랬잖아. 그럼 또 엄마는 뭐래? 엄마는 똑같이 사랑한다. 똑같이 사랑할 수 없는 것 같던데 내가 보면. 근데 이제 마음이 다 똑같다 이 말이겠지. 여러분 제가 자꾸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누구와 누구에게 집중해라? 나와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그게 다른 데로 갈수록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설교를 해도 그래요. 제가 은혜롭잖아요. 제가 은혜로우면 진짜 그래요. 이렇게 여기 있는 분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정말 내가 은혜로우면 기뻐요. 막 그냥. 왜냐면 내가 이미 올라오기 전에 막 기뻐. 오늘은 안 그랬어요. 근데 오늘은 좀 어려웠고. 근데 벌써 안 풀리잖아 잘. 그래서 지금 마음이 많이 어렵다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은 안 그랬어. 지난주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날 오신 분들 너무 막 기뻤거든요. 주일날도 좋았는데 오늘은 안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날씨도 안 좋고 오늘은 안 좋은데 오신 분들도 별론 것 같고. 자 어쨌든 오늘은 그런데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 안에 은혜가 생기면 사실 앉아 있는 분들의 반응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은혜가 없을수록 이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재미없나? 은혜가 안 되나?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졸기 시작해. 좋네? 갑자기 저 사람도 졸기 시작. 근데 저 사람은 원래 안 조는 사람인데 저 사람도 졸아. 그러더니 갑자기 한 사람이 막 기지개를 펴 막. 내 안에서 여러분은 모를 거야. 막 머릿속에 막 여기서 설교하면서도 여기서 또 굴러가는. 여기서 지금 어떻게 돌파해야 되지? 그래서 막 혼자 막 생각하는 거야. 근데 끝까지 이제 안 풀리면 이제 막 그런 생각. 주님 십자가에 달린 거 생각해요. 막 이것도 고통이다 이러면서. 그리고 내려와서 막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한테 집에 가서 이제 물어봐요. 아내한테 오늘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내가 은혜되는 날은 물어보지도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내가 너무 기쁘니까. 근데 은혜가 없는 날은 뭐 오늘 어땠어요? 이러면 이제 아내가 사실 듣고 싶은 얘기는 여보 그래도 너무 좋던데 난 오늘 너무 일화를 원하는데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지. 저희 아내가 특히 하는 말 은혜를 못 받으면 하는 대답이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여보 오늘 설교 별로였어 이런 말은 안 해요. 절대 안 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여보 일단 숨을 쉬어. 여보 아니에요. 갑자기 이래요. 그러니까 얘기해봐. 아니 여보 상처받을까봐.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상처가 돼. 이미 상처받을까봐 말해서 이미 상처가 된다고. 이미 난 한 번 상처를 받았는데 당신한테 치유받으러 왔지만 이미 상처를 줘. 두 번째 상처가 와요.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괜찮아 얘기해봐. 여보도 느꼈겠지만 기도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알았어 하고 들어가지만 이제 마음에 이제 3번의 스크래치가 간 거지. 여러분 정말요 제일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은혜가 없을수록 자꾸 누구한테 집중해? 그리고 여러분 막 그런 날 있잖아요. 막 누가 돌아다니고 그러잖아요. 딱 마귀로 보여. 아주 마귀가 역사하는 내가 은혜 받으면 돌아다니지 말는데 여러분 괜찮아 진짜로. 근데 내가 은혜가 없을수록 오늘 아주 강력하구나 막 이제 근데 사실 여러분 그게 그런 게 아니라 물론 그런 날도 있죠. 그런 날도 있는데 내가 여러분 은혜가 없을수록 자꾸 누구한테? 사람에게 집중하고 환경에 집중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빨리 깨닫지 못하면, 빨리 내 시선을 누구한테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께 바꾸지 않으면 이 고통이 계속돼요. 여러분 마찬가지. 내가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돼. 그래서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그걸 깨닫고는 설교 시간에 자꾸 어떻게 하냐면 기도를 많이 하고 올라가고, 심지어는 설교를 하면서도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걸 깨달아요. 내가 설교를 잘한다고 성도들이 막 너무 좋았다고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건 아니더라. 또 내가 오늘 너무 설교가 좀 그랬다 싶다고 이 사람이 오늘 아무 답도 못 듣는 날도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일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 이렇게 말해볼까요? 여러분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저 사람 은혜 받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나는 은혜 받았으니까 오늘 주일 예배 때 저 사람 은혜 받아야 된다. 아이랑 같이 예배 드리면 오늘 얘 은혜 받아야 된다. 수련회 가면 우리 첫째 아들 은혜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된대요? 저번에 우리 당진에 있는 목사님 그러더라고. 청소년 캠프 가면 엄마들이 목사님을 보는 게 아니라 애 봤다 목사님 봤다 애 봤다 목사님 봤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 봤다가 애한테 이러고 목사님 볼 때 또 이렇게 보고 또 다시 이렇게 하면서, 그러다 보면 여러분 본인도 은혜를 못 받고 애도 은혜를 못 받는다. 여러분 제가 그때 그 얘기 듣고요 너무 깨달았어요. 맞다. 여러분 은혜라는 게요, 이걸 아셔요. 제가 이렇게 느낀 게 뭐냐면 은혜라는 게 설교를 잘한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진짜요 이 은혜라는 건 그냥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터치하시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내가 오늘 사실은 그래요 여러분. 우리 그걸 믿어야 돼. 내가 오늘 너무 뭐 찬양 인도자든지 반주자든지 내가 너무 잘못했어도, 너무 막 부족했어도 누가 역사하시면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하나도 못 받았어도 하나님 그 마음을 터치해서 그냥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계속 똑같이 말하는 게 뭐냐면 누구한테 집중하라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오늘 여러분 마르다는 누구한테 집중해요? 마리아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 가지고 아주 내가 봤을 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때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마르다가 여러분 마리아한테 얘기를 직접 안 하고 이제 예수님께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생각에 그래요. 마리아도 보통 성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러분 봐봐요. 그 다음 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제 뒷장에 가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데 나사로가 죽는 얘기가 나와요.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바로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죽은 지 4일 만에 와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왔다라고 하니까 마르다는 나가요. 예수님 맞이하러. 근데 마리아는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라 아주 지성격이 이제 너무 그런가? 이분 성격이 얼마나 좀 세냐면 안 나가는 거지. 그냥 속상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마르다도 그런 것 같아요. 마리아 쟤한테 말해봤자 제가 안 들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아예 누구한테?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마르다가 은혜가 있었다면, 마음이 여유 있었다면 본인이 할 거 하고, 또 마리아 불러서 너 하면 안 되겠니? 근데 언니는 하기 싫어 나 은혜 받다가 그래 그럼 너 은혜 받아라 오늘은 내가 섬길게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지. 제 얘기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지금 제 마음에 상처 가려고 하니까 빨리 크게 아멘 하셔요. 또 아내한테 물었더니 아내가 아 여보 상처 받을까 말 안 할게. 이제 이렇게 되면 오늘 2번 상처 가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 받으면, 은혜 충만하면 하나님이 보이고, 은혜가 떨어지면 사람이 보이고 환경이 보인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환경을 바꾼다고 내 인생이 바뀌지는 진짜 않습니다. 이건 분명해요. 교회를 바꾼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수 있어요. 교회를 바꾸라고. 근데 그냥 내가 뭔가 불편해서 옮기는 거 이걸로는 인생이 바뀌진 않아요. 얼마 전에 여러분 2주 전에 저에게 오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꼭 해야 될 얘기가 있대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쫙 하셨어요.
너무 속상한 얘기였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로 옮기고 이제 예전에 거 다 정리하고 이렇게 살까 생각이 있대요. 근데 딱 봐도 이분이 되게 교회에 좋은 일꾼이 될 사람이에요. 제가 보니까 아주 좋은 일꾼이야.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돌아가라고. 네가 원래 섬기는 교회로 돌아가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한테 돌아가시라고 진심으로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 돌아가세요.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내가 이 환경만 이거 아니면 나는 잘 살 거야?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서부터 찾아야 돼요. 나에게 찾는데 누굴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문제가 뭔지를, 왜 내 인생이 막히는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찾아야 돼요. 저는 거기서 여러분 마르다가 미스가 나고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해라. 한번 따라서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하자. 다시요.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하자. 여러분 세상에서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자기 자신을 자꾸 알아가래요. 세상은 그래요. 너 자신을 알아야 돼. 맞아요. 여러분 내 자신을 알아야 되는 거 맞아요. 그죠? 생각도 많이 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생각도 많이 하고 내 자신도 알아야 됐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알아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네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라고 하는 건 세상이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살고 네 마음이 가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 바래요. 우리 옆에 사람 해봅시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며 살아갑시다. 우리 좀 더 크게 아멘 할까요? 아멘. 아멘. 아멘이 아멘. 엊그저께 우리 주일날이죠. 주일날 청년이 한 명 찾아왔어요. 저 고등학교 때부터 봤던 청년이에요. 이 청년이 원래는 이제 직업군인을 했어요. 직업군인을. 그래서 아주 직업군인을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이제 이 친구는 원래는 직업군인을 장기간 이제 아예 이쪽으로 쭉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엄청 잘했어요. 부대에서 이 밑에 부하 직원도 잘 다루고 또 시키는 훈련도 잘 받고. 근데 여러분 이 친구가 장기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기 복무를 신청했는데 여러분 떨어진 거예요. 다 만점인데 왜 떨어졌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친구가 조금 방황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중간에 저를 만나러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이제 이 친구는 이제 장기 그만두고 단기하다 이제 옷 벗어야 돼. 그러면서 자기는 군 생활을 계속 할지, 그러니까 군무원, 군인이라는 직업군 직업 공무원이 될지, 군인 공무원이 될지 아니면 좀 다른 길을 갈지 고민이래. 근데 조금 더 군 생활을 해보는 거, 군인 공무원을 있는 것도 좋은 것 같다. 또 그렇게 공부를 시작하는데 또 중간에 왔어요. 한 6개월 있다가 또 와가지고 뭐랬냐면 목사님 자기가 지원하려고 하는 부서를 이제 정해야 된대요. 혼자 공부를 해야 하는데 근데 자기는 이쪽으로 지원하고 싶대요. 근데 그쪽이 제가 여기서 말할 수 없는 아주 특수한 보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뭐랬냐면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거긴 너무 너무 좁다. 그리고 너 앞으로 진급도 되게 힘들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으로 지원해라. 근데 엊그저께 와가지고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 목사님이 그때 함께 우리 기도해 준 대로 했더니 목사님께 잘 돼가지고 자기 이제 2차 면접만 되면, 근데 너무 1차를 잘 봤대요. 그래서 면접과 상관없이 아마 될 거라. 그러면서 뭐랬냐면 자기가 부대가 성남으로 올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 올 수 있을 것 같다고. 남의 교인 하나 들어도 아멘 했으면 좋겠어. 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을 열고 아멘. 근데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이 청년이 지혜롭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할 게 아니라 생각하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하나님 제가 이런 부분이 나는 어떻게 할까요?
참어. 그냥 기도하는데 참어 이렇게 마음에 딱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의 음성이거든요. 야, 그래, 네가 결정한 대로 가봐라. 너 담대히 나가봐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럼 가야 되는 거고. 아멘입니까? 자,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 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줄쳐 볼게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근데 42절에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41절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에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네가 너무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맞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좋아하실까? 이거 많이 섬기는구나. 그런데 42절에 몇 가지만 해도 되고 혹은 한 가지만 해도 괜찮다. 근데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어요. 여러분, 이 좋은 편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죠. 이건 여러분 음식장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네가 지금 다른 거에 고민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이 가장 좋은 게 뭐야?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해볼까요? 여러분, 많은 일에 염려가 있고 고민이 있잖아요. 그러면 너 그거 분주하게 준비만 하지 말고 누구한테 와서?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너 가서 어떻게든 내가 해결해 보려고, 어떻게든 예수님 마음에 들게 하려고 막 할 게 아니라 누구 앞으로 와라? 그게 가장 좋은 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렇게 저에게 풀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 때문에 분주하십니까? 고민이 많으셔요? 41절에 보면 네가 많은 것에 염려하고 근심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뭘 택해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걸 택하셔야 돼요. 그게 좋은 거라.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39절인가요? 연결해 볼까요? 39절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좋은 거라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너 지금 음식장만 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보다 이게 진짜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단순히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 드리라는구나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네가 지금 염려가 있니? 네가 지금 걱정이 많아? 그럼 누구 앞으로 와? 하나님의 앞으로 와서 그분의 뜻을 찾아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상해요? 계속 제가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 여러분 얘기 들어도요, 제가 몇 번 얘기했었지만 저는 사실 여러분 유학 가고 싶었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여러분 사실 수지에서 이러고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웃으시라고 한 얘기인데 안 웃으시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안 웃잖아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 돼요. 무슨 저런 사람이다 해서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지. 웃으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저는 이제 금천구 시흥동 살던 사람이니까 이렇게 오는 게 출세한 거죠. 수지 온 게 출세한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유학을 가고 싶었거든요. 아무래도 유학길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때요? 유학 가고 싶어. 근데 내 안에는 알아요. 뭘 아냐면 하나님이 이 길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 같아. 내 안에서. 여러분 그런 느낌 아셔요? 사실은 알아. 내 스스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나는 이걸 원해.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 사람 아니래. 또 쟤랑 결혼하면 안 된다. 근데 나는 저 사람이랑 살면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결혼하는 분들 많이 있거든. 내가 보면. 근데 여러분 저는요 계속 밀고 나간 거예요. 몇 년을. 뭐 하려고? 유학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특이한 현상은 뭐냐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물어봐요. 제가 유학 가려고 하는데 어떠냐고. 그럼 뭐 여러분 그 사람이 뭐 압니까? 그냥 주로 이제 좋은 얘기 하겠어, 나쁜 얘기 하겠어요? 좋은 얘기하지. 훌륭하시다고. 열심히. 그럼 여러분 이제 그걸 내가 마치 양식처럼 먹는 거야. 그지? 맞아, 좋은 거야. 여러분 아주 자기중심적인 거죠. 하나님은 아니란 마음을 알면서도 내가 그걸 야금야금 먹는 거죠. 또 여러분 이 사람한테서 물어보는 목사님 이거 어때요? 저희가 유학 가려고 하는데 우리 전도사님 참 근데 이상하네, 나는 전도사님이 조금 아닌 것 같아. 이러면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안 보는 거지. 나쁜 인간이야. 왜? 내 의견에 동의해 주지 않으니까. 진짜 여러분 이런 증상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람의 뜻을 물어보고 사람을 통해서 힘을 얻으려고 하는 증상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게 잘 들어보셔요.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 전화하는 거 도움될 수 있어요. 도움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은 다 달라요, 답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나를 보는 생각도 다르고 그 사람의 살아온 배경도 다르기 때문에 다 달라요. 진짜 옳은 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답이에요. 가장 좋은 답이 뭐예요? 주님의 발 앞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좋은 걸 빼앗기지 않는 거라. 오늘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딱 한 가지를 말하고 싶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최우선순위에 둘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걸 최우선순위에 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요. 은혜가 떨어지면 뭐에 집중해요? 사람에게 집중하고 환경에 집중해요. 저 사람만 아니면 내가 이렇게 고생 안 하는데, 이 환경만 아니었으면 내가 힘들지 않았을 텐데. 아니에요. 근데 은혜 받으면 누구한테 집중해요? 나와 하나님께 집중. 저는 말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기 전에는 결정하지 말자. 다시요. 기도 응답받기 전에는 결정하지 말자. 저는 여러분 응답도요, 한 번 받지 말고 중요한 것일수록 많이 받으라고 하고요. 적어도 5번에서 7번을 응답받으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5번에서 7번을 응답받아야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좀 빠져요. 중요한 거는 저는 10번, 20번 응답받으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도 안 늦어요. 목사님 그러다 놓치면 어떻게 해요? 제가 말하거든요. 그럼 놓치시라고.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돼. 내가 이 큰 사업을 벌리려고 하는데, 내가 이 큰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응답도 안 받고 그냥 해요?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사람이랑 결혼할 거냐 살 거냐 말 거냐 이거 결정하는데 그냥 막 해요? 천만에 맛있어요. 진짜 응답받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도 아침에 와서 기도하는데요, 어제 제가 좀 와서 기도하고 또 애 보고 또 운동하러 가고 막 이랬더니 좀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와서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내가 이 수요일날 오후 예배가 몇 명이 오든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제 안에 분명한 응답을 받았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시킨 일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내가 응답을 분명히 받아야 여러분이 안 흔들려요.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오늘 여러분 저랑 상담 받으러 오신 분도 있어요. 근데 저랑 여러분 상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도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좋지만 가장 좋은 건 그걸 붙잡고 또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진짜 이렇게 해요? 너 가. 너 올라가. 너 뛰어가. 너 달려가. 아니야 너 멈춰. 너 그만둬야 돼. 너 뒤로 돌아가. 이걸 여러분 분명히 해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막 바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요, 아무나 만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만나라는 사람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해요. 아니 목사님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아니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요 저 이렇게 표현해요. 기가 막히게 그렇게 하셔요.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딱딱 만날 사람 만나게 해주셔요.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딱 이렇게 우연처럼 그 사람 딱 만나요. 마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만나듯이,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로마 땅에서 사역을 하다가 쫓겨나가지고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같이 텐트 만들고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줄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옆에 사람 해봐요. 만남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만남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가 막히게 그렇게 하셔요. 내가 여러분 어떻게 사람을 알아요? 야 동쪽으로 가라. 무당도 아니고 그럴 수도 있겠지.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라. 야 서쪽으로 가라.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다 어떻게 골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셔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핸들을 이쪽으로 꺾어가는 경험을 여러분 하시기를 바래요.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나는 지금 잘못 갔는데 거기서 정말 필요한 사람 만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바래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게.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두 개만 성경 찾고 마칠게요. 빌립보서 3장 13절입니다. 이 부분 말고 내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부분 좀 찾아주세요. 그러면 요거 먼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누가복음 5장 15절. 네, 이거 좀 이따 볼게요. 감사합니다. 5장 누가복음 5장 이거 먼저 읽을까요? 그러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뭐라고 아뢰라. 써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7절에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야. 넌 그러고만 있어. 기도하고 마음 붙잡고 있어. 그럼 다음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은 너무너무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건 뭐냐면 기도하고 마음을 지키고 있으면 돼요. 막 분주하게 뭘 할 게 아니라. 그럼 하나님이 지각에 뛰어난 그분이 하셔요. 누가복음 5장 15절에 보면은 한번 여러분 읽어봅시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요. 너무 많이 모여요. 왜? 병 고치려고 귀신 쫓으려고 다 와요. 근데 여러분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니라. 아멘. 예수는 뭐예요? 기도하러 올라가요. 지금 사람들이 다 오는데 예수는 뭐하러 가요? 한적한 곳에. 혼자란 뜻이죠. 혼자 가서 뭐예요? 기도해요. 자, 그랬더니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줄 쳐볼게요.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한다. 왜요? 예수님은 기도하고 사역하시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움직이면 하나님이 하셔요. 오늘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설교를 시작할 때도 마지막까지 하는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답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환경 보고 사람 보지 말고. 왜 이 얘기를 반복하는지 제가 지금 30번도 넘게 말한 것 같아요. 내가 은혜가 떨어지면 뭘 쳐다본다고요? 저 사람만 쳐다보는 거예요. 이 환경만 쳐다보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뭘 쳐다봐야 되냐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내가 뭐가 부족하지? 내가 뭘로 하나님 채우시길 원해요? 나를 보고 누굴 봐요?
이제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는 게 가장 좋은 것이다. 하나님 발치에 앉아 있는 게 가장 좋은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게 가장 좋은 길이다. 우리 눈을 한번 감아봅시다.